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의식에 사용하는 그 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은 성경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민수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읽은 것처럼 정탐꾼들 10명의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요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정탐꾼들의 잘못된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위축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 38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20세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늙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사람이 죽고 예기치 않게 그 장막에 같이 있던 사람은 부정함을 입습니다. 항상 정결한 곳만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누가 갑자기 자기 옆에서 죽거나 어느 짐승이 죽은 걸 자기도 모르게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려면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장례 치르려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거룩한 것을 먹을 수가 없고 거룩한 곳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앞쪽에 나온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도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들을 자기들이 먹을 때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안 됩니다. 몸에 유출이 있다든지 혹은 시체와 접촉했다라든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정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은 이런 때 입게 된다는 건 알려주셨는데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답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정한 것이 이 회중 가운데 퍼지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떠나야 됩니다. 그럼 진영 밖으로 떠나야 돼요. 근데 계속 진영 밖에서 살 수만 없잖아요. 다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같이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정함을 입고 진영 밖으로 7일간 나가 있는 이 자들이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돼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2절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레위기 16장 6절 말씀에 의하면은 죄 헌물을 드릴 때는 수소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는 암송아지를 사용했습니다. 암송아지는 수소에 비해서 더 온순합니다.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는데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중간에 뭐 흰 털이나 검은 털이나 이 잡털이 섞여 있으면 안 되고 붉은 암송아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이 점이나 얼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하얀 도화지에 무슨 까만 먹물방울이 딱 튀면은 뭐라고 합니까? 옥에 튀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흰 옷에 뭔가 점같이 작은 티끌 같은 것들이 묻어 있으면은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치 국물이 튀더라도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입니까? 이런 좋은 것을 여기서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희생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점은 죄, 얼룩, 부족한 것, 약점, 결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흠이라는 것은 신체 가운데 지체 일부가 더 달렸거나 덜 달렸거나 말하자면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기형종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신체 일부가 후천적으로 부러지거나 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은 눈알이 터졌다라든지 후천적인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이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어야 합니다.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지도 않았고 멍에를 메고 짐수레를 끌거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분리되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진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쓰는 제물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감람산 벳박이라는 마을에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죠.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그것을 주님께서 타시도록 사람들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한 번도 딴일을 시키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암송아지를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있는데 왜 엘르아살에게 주느냐?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송아지 끌고 가서 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 만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엘르아살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성막으로 가져가서 성막들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잡는데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붉은 암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에 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제사장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이것이 정결 예식에 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검증을 해야만 그게 제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큰 무리가 모이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온 민족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기 합당하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검증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합당하다라고 대제사장이 꼭 글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희생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제하고는 좀 다르죠. 번제는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뜨고 그 내장과 내장에 붙은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서 태우고 그러는데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똑바로 그것의 피를 7번 뿌리며, 성막 앞에서 뿌리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성막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부정하게 된 자의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암송아지를 희생시켜서 그 피로 속죄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하게 됐는데 매번 암송아지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암송아지에서 나온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7번 뿌린다고 했는데 성경에 7번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는 속죄 사역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를 성막 앞에서 뿌린다 하면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에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합니다. 고기를 태우는 것은 우리 레위기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가죽도 태우고 고기도 피, 그 똥까지 같이 태운다고 했습니다.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단에서 똥을 태우면 안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는 암송아지의 피 중에서 그 성막에 7번 뿌리고 남은 것은 불에 다 태웠습니다. 원래 번제를 드릴 때에는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번제 헌물의 가죽은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갖게 됩니다. 가죽은 원래 번제에서는 안 태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에 사용할 물을 만들 그 암송아지는 다 태웁니다. 가죽까지도 태웁니다. 여러분 소
고기 타는 냄새,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겠죠. 소기름 타는 냄새, 이거는 괜찮아요. 가죽 타는 냄새는 상당히 냄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재단에서는 똥을 안 태우지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는 똥도 같이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와 함께 불에 태웁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에 함께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넣는지 잘 보십시오. 6절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암송아지 이 사체가 전체가 불타는데 백향목도 집어넣고 우슬초도 집어넣고 주홍색 실도 넣는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이거는 뭐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살아남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크고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썩지 않는 목재, 그리고 무궁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그런 상징입니다. 나무들 가운데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뜸 가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가 있는데, 뭐 담이나 돌에 붙어 자라는 그 풀인데, 군집을 이루고 무성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번역은 우슬초라고 했는데,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조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에조브라고 하는 이 식물이 우리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마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슬초하고 우슬, 이걸 혼동을 하고 있어요. 우슬초라고 해가지고 사진들 보면 다 우리나라 한방 약재 우슬을 올려놨습니다. 우슬초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거는 우슬은 저기 가운데 옹이 보이시죠? 마디에 굵게 된 게 저게 소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쇠무릎풀 혹은 우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우슬이고요. 이건 비름과의 식물입니다. 우슬초 한번 보여주세요. 우슬초. 우슬초 그 큰 거 한 장짜리 사진 보내준 거 있는데. 같이 붙였어요. 조금 확대해가 보여주세요. 줄기 하나가 이렇게 솟아오르면요. 층층층층층으로 잎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박학과의 식물이 허브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허브고 30cm에서 1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풀은 줄기에 잔털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에 담그면요, 물이 쫙 흡수됩니다. 이 우슬초를 다발로 묶어가지고 물에 적셨다가 뿌리면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슬초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주로 사용되는데,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고백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이걸 보면 정결 예식에 우슬초가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슬초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건 출애굽기 12장 22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우슬초 묶음을 취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머금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탁 내리치면서 문에다가 피를 뿌린 겁니다. 손가락 갖고 문에다 찍어 바른 게 아니에요. 우슬초로 담가가지고 촥 뿌리는 겁니다. 그때 우슬초가 사용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죠.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식초를 해면에다가 이 식초를 적셔가지고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게 우슬초입니다. 근데 우슬초 가지가
30cm에서 1m 정도까지 자란다고 했는데 예수님 입술까지 닿을까요? 닿고도 남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계 성화 그려놓은 거 보면요. 전부 예수님 십자가의 그 발치가 로마 군병들 머리 정도에 오도록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로마에서 그 당시 처형 도구로 사용하던 십자가는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 안 달렸어요. 당시 1세기경 유대인들의 평균 신장이 1세기경 그 유대인들 그 인골, 그 뼈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 160에서 165cm입니다. 170이면 거기서는 진짜 키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예수님의 머리가 십자가 거의 꼭대기에 있다고 치면 예수님은 지면에서 발이 30에서 40cm 밖에 안 떠 있는 상태입니다. 뭘 보면 또 이걸 알 수 있느냐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 그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죠. 수평이면 옆구리를 이렇게 찌를 겁니다. 근데 40cm 정도 떠 있으니까 비켜 찌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심장이 탁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꼭대기에 있는데 상을 가지고 저기까지 안 닿아요. 또 거기가 골고다라고 했죠. 해골의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시체 범죄자들 아무도 안 찾아가면요. 그 매달아 놓습니다. 들짐승들 뜯어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도 시체까지도 모욕하는 겁니다. 높이가 저 높이 로마 군병들 이 머리 위쪽으로 달려 있으면은 뭐 늑대나 들개가 높이 뛰기에도 거기까지 절대 안 닿습니다. 지면에서 40cm 정도이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군병이 그 시신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부러뜨렸다고 했죠. 지면에서 40cm밖에 안 떠 있기 때문에 다리뼈를 그냥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망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쳐가지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저 위에 달려 있으면은 손이 닿아야 마르지 다리뼈를 어떻게 부러뜨립니까? 그걸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높이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슬초가 어디에 사용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됐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이 해면을 식초에다가 적셔가지고 달아서 입술에 죽이도록 하는데 사용되었다.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는 일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 일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우슬초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 담이나 돌에 붙어서도 잘 자랍니다. 조금 그늘이지더라도 잘 자랍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또 상징하는 풀이기도 합니다. 자, 주홍색 실은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주홍색 실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이 떠오르죠.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이 준 그 붉은색 실을 창에 매달아 놨고 그 집에 창문에 붉은색 줄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하지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렸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뭐 라합의 가족이건 라합의 집에 뭐 들어와 임시로 뭐 들어와 있던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어쨌든 약속대로 붉은색 실이 달려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건 잘생겼건 부자건 가난하건 못생겼건 가리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홍색 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전체를 다 태웁니다. 가죽이고 똥이고 내장이고 살코기고 다 태웁니다. 그 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 태우고 나면 뭐 남는 게 셋밖에 안 남겠죠. 7절과 8절 보니까 암송아지의 그 사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7절에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뒤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갈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암송아지를 잡고 그 죄를 거두고 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제사장이건 그 암송아지를 잡은 사람이건 죄를 옮긴 사람이건 다 부정함을 입습니다. 8절에 암송아지를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느냐? 저녁이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가 새로운 날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음 저녁까지가 그게 하루입니다. 자, 사체를 가까이 한 사람, 암송아지의 사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그 죽음을 가까이 한 사람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것처럼 죄의 결과물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거룩한 걸 만지면 거룩하게 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기는 참 어렵는데 부정하게 만드는 건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죄와 싸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더럽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는 안 되고 정결한 자가 죄를 거두어서 정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는 거룩하게 구분하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17절에 보니까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깨끗한 그릇에 흐르는 물, 그러니까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신선한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을 담고 거기 암송아지의 죄를 담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잿물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볏짚을 태워가지고 그걸 물에 우려가지고 그 잿물 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 잿의 성분이 물에 담그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 됩니다. 세정, 살균, 소독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볏짚을 태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암송아지를 태워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태워서 만든 죄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9절에서 정결한 자였어요. 정결한 자가 죄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결한 자였는데 암송아지의 죄를 만지면서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도 사체의 죄를 만졌기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운반하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법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 죽는 것, 시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면은 죄와 가까이 한 것이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르는 물을 담은 그 그릇에 같이 담아서 잿물을 우려가지고 그것을 우슬초 다발 묶음을 푹 담가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촥 뿌려가지고 그들이 정결함을 입도록 했습니다. 상당한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갑니다. 시체가 부패하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고 감염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잿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누가 없었죠. 오늘날과 같이 이제 화학적인 작용으로 비누를 만든 것은 최근의 일이고, 옛날에는 잿물을 가지고 비누를 대신했습니다. 그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담가두면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됩니다. 미끌미끌거립니다. 그걸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전가받고 대신해서 죽어서 불에 태워지고 정결하게 하는 재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아지가 이 진영 밖으로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으시고 또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부정함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 잡는 이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사장조차도 더러워집니다. 정결한 자가 이 암송아지의 재를 운반해야 되는데 재를 나르면 바로 그 순간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 사람이 부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모두 자기 머리 위로 다 전가받고 자기가 더러운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 정결하게 하는 물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셨고, 그를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붉은 암송아지가, 어린 암송아지가 죽어서 피 흘려 죽었고 온몸이 불살라졌고
또 죄가 되어서 마침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된 것을 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곧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